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의뢰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편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돌아와서 주일 오전 메시지를 지금 시편으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데 이제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서 급하게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예배 참석하게 돼서 교회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영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장로님들하고도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아무 이상이 없다가 자리를 잠깐 비웠는데 제가 같이 있으면 크게 또 이렇게 마음이 좀 덜할 건데 떨어져 있는데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검사를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건데 이제 지금 한국 전체적인 상황들은 희한하게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 있다 보니까 코로나는 말 그대로 감염병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디를 일부러 찾아갔다가 걸리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써놓고 있는 거를 내가 만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이거는 결국은 어디에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전파가 되는지를 전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감염이 됐다 그러면은 위로해주고 빨리 캐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끝이 나요. 근데 한국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감염이 되면은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뭔가 막 비난의 어떤 자리에 세우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공동체 안에서 그거 보면서 우리 한국의 분위기가 조금은 이게 좀 바뀌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있었고, 그러면 그렇게 지금 장본인으로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 한국은 또 이제 검사하고 나면은 결과 나올 때까지는 격리하셔야 됩니다. 또 가까이 있었던 분들은 2주 격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방역 법들이 있잖아요. 그래 됐을 때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학생들은 땡큐 할 거예요. 학교를 오지 마라 그러면. 근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게 많이 힘들고, 또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이렇게 눈총을 또 받게 되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한 당장의 이렇게 생활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교회에서 이런저런 또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 수술하시는 분들 이런저런 소식들도 들려오고, 또 가정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이제 교육자들에게나 아니면 교회 이제 장로님들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참 마음이 이렇게 담겨지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같이 이렇게 있는 조카가 계속 이렇게 핸드폰에다 음악을 듣고 가는데, 들어보니까 오늘 아침에 같이 묵상했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에요. 저 찬양 그걸 수도 없이 계속 같이 듣고 이렇게 배워가면서 저 찬양 나중에 저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 가면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연결하면 참 좋겠다. 성도님들에게 참 위로가 되어지면 좋겠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끌어안으시고 다독거려 주시는 지금의 상황들이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잠시지만 있는 동안에 굉장히 성도님들과 교회에 대한 많은 마음들이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같이 했던 은혜라는 찬양도 있는 동안에 거의 5주간 계속 묵상하게 됐던 찬양인데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 시편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시편으로 당분간 좀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어느 날 제가 대학생 때 굉장히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오고 특히 굉장히 신앙이 곧게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부모님들 밑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눌리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고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은 굉장한 많은 죄책감에 막 시달렸던 제 모습에 어느 날 대학생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굉장히 저를 공감하고 이해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꾸짖지 않고 저를 품어주셨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저는 대학생 때 맛보고 나서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버티며 행복하게 또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포럼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 지금 3부 예배 때는 계속해서 지금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조금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단어들은 좀 같이 풀고 같이 이렇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오늘은 지금 렘넌트 대회 때도 그렇고 지금 거의 6월 달부터는 메시지가 말씀으로 편집해라. 그런 기도로 설계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어떤 전문성과 모든 달란트와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하는 거 뭐 이런 단어들 계속 나오는데 참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라도 좀 같이 포럼하고 좀 편하게 조금은 더 쉽게 이해되도록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 이런저런 지금 한국은 되게 많이 지금 숫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다들 바짝 긴장해져 있는데 여러분들 최대한 건강이나 모든 것들을 하시고 챙기시되 감염병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는 혹시라도 이게 조심해도 교회라는 거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와서 예배하고 가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마스크 다 벗고 막 이상하게 하지 않는 한은 이게 집단으로 이렇게 감염되는 법이 지금까지도 한 번도 통계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대신에 조심해야 될 분들은 어디 자리에든 영상이든 뭐든 예배의 축복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경직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또 혹시라도 뭐 이런저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죠. 그때 아주 여유롭게 그러면서도 또 잘 대처해 가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계획들도 찾아내고 그런 응답들이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 3부 예배 마지막 쪽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교육자들하고 계속 의논하고 한 9월 초쯤 되어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정도부터는 교회 주보에도 좀 실리고 광고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동안 제가 한 6월 달 정도 되면서 이제 그 전에는 나영호 목사님이 YBS를 개최했죠. 우리 예일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를 하다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또 맡아서 이제 새로운 사역들을 가셔서 당분간 여름에는 좀 쉬었다가 가을 되어지면은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사실은 교회가 가장 든든해지는 거는 교역자들이 굉장히 파워풀한 거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초창기 다락방 사역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십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를 들썩들썩 하게끔 교회들이 힘있게 확 하고 일어섰어요. 그게 포인트가 뭐냐니까 평신도 사역자예요. 예전에는요 다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하러 다녔지 성도님들은 겨우 한 거 구역 예배 때 구역 인도자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전달해 주는 거, 이 정도 수준이었죠. 현장을 성도들이 살려내고 평신도들이 현장을 뒤집고 이런 그림이 전혀 없었던데, 다락방 훈련을, 전도 훈련을 하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종이 한 장 딱 들고 메시지 이거 들고 현장으로 막 성도들이 막 뛰어 들어갔어요. 이게 교회를 굉장히 든든하고 힘있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딱 다가오면서요, 지금 다락방 전도 훈련하는 교회들이 지금 한 30년 지나면서 많은 부분들이 지춤하는 게, 그게 예전에는 예를 들면 아줌마 부대들이요, 남편들은 일하러 가시면 20년 전만 해도 오전 10시에 캠프한다 그러면요, 아줌마 부대들이 확 교회 다 와가지고 막 캠프 뛰고 현장 가고 막 다 했어요. 지금 오세요 이렇게 하면요, 없어요. 남자분 여자분들 싹 다 일하러 가 계세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10년 20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평일날 낮 시간에 불러서 무슨 교회에서 훈련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전도인도 세워보기도 하고 특별하게 사역자도 하고, 주로 이제 훈련하면 여러분들 겨우 쉴 수 있는 시간 토요일 날 불러내고 주일날 오후 늦게까지 막 훈련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평일날 낮 시간을 활용하기가 참 쉽지 않으니까 뭐 그런 지금 상황들로 가는 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시작됐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딱 다가오니까 소모임이라고 하는 모임들이 다 멈춰섰어요. 특히 구역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그나마 기존 교회들은 구역 예배라도 어떻게 가던 거 그거 다 멈췄죠. 우리는 지금 다락방, 지교회, 뭐 팀사역, 미션홈 이런 게 다 멈춰버렸죠. 전부 다 영상으로 해요.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 장점은, 이전에는 목사님들이 몸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한두 군데 가고 나면 이제 사역자들이 다 뛰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되니까 영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사역을 해요. 메시지도 주고. 그럼 메시지 듣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하나 장점은, 목사님들이 주는 그 메시지가 훨씬 더 달콤하거든요. 훨씬 더 은혜도 되고. 그런데 교회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보면 굉장히 약점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니까요, 개인 사역자들이 실제로 뛸 수 있는 현장들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멈춰 있는 거예요. 다락방으로 막 가던 분들이요, 이제는 목사님들이 영상으로 메시지 줌으로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본인들은 다 듣고 있어요. 현장 가서 메시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거의 다 줄었어요. 딱 어떤 느낌이냐니까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미국 갔다 와서 예전에는 2주 격리를 했잖아요. 이번에 미국 갔더니 여름 텀이어 가지고 온도가 거의 뭐 40도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밖에서 운동하러 뛰러 나가는 거는 미친 짓이에요. 한 몇 번 가긴 했어요. 거의 해가 다 질라 할 때쯤 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뛰는 걸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는 와가지고 저녁, 지금 이제 오후 늦게 되니까 바람이 좀 서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뛰자 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 중에는요 일부러 한번 뛰어서 한 10km 넘게 이제 뛰고 걷고 막 이렇게 하고 왔더니 막판 정도 되니까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거의 하루 넘게 이틀 정도를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두 주 정도 격리를 딱 끝내고 운동해야 되겠다 막 너무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딱 갔다 왔더니, 그리고 나서 한 2, 3일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왜요? 근육을 안 쓰니까 근육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무리해서 이제 하니까 거기에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딱 그 느낌이 들었어요. 한 거의 2년 가까이 근육을 안 쓰고 있어요. 움직여져야 될 사역자들이 뛰지를 못하니까 근육이 다 빠져요. 그럼 교회는요?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해주시면 참 좋다 이렇게 있지만, 전체적인 미래와 전체적인 교회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근육들이요 안 쓰다 보니까 근육이 다 힘이 빠지는 것처럼, 중직자들, 중요한 사역자들, 평신도 사역자들이요 실제 현장들이 지금 다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금요일 날 하는 YBS 우리 교회 성경 공부 같은 시간에, 그 시간들을 우리 보통 7시부터 8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8시에서 금요기도회 이렇게 1시간 정도 했잖아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사역자 훈련 같이 함께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사역자 훈련과 함께 9월 달 정도부터 한 3달 정도 신약 성경 통독하는 거, 정교인 신약 성경 통독 이렇게 해서 조금 성경적으로 같이 함께 성경을 읽고 같이 함께 묵상하고, 그래서 그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한 권 한 권씩 그 시간에
금요일 날 좀 성경에 대해서 같이 개괄적인 것들을 좀 같이 함께 배우면 성경 읽기가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그 시간들을 좀 같이 겸해서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거 한 3달 하려면 하루에 한 3장씩 읽는 정도 돼요. 그래서 그래서 필요하면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틀어놓으면 바쁘신 분들, 안 바쁘신 분들은 직접 성경 펴서 읽는 게 훨씬 좋고요. 조금 바쁘신 분들은 유튜브를 켜놓으면 이렇게 읽어줘요. 성경을 빨리도 읽을 수 있고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같이 함께 정교히 참여해서 성경 읽기를 신약 성경을 한번 3달 가까이에 한번 통독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는 혹시 지금 이제 같이 목사님들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포럼할 수 있는 거는 좀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면 내가 포럼하는 거 막 이런 게 좀 부담되는데 갑자기 구역장이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성경 오늘 다 읽었습니까?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면 아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교회까지 아예 안 나오실까 싶어서 원하시는 분들, 나는 그렇게 해도 조금 이렇게 나를 좀 쪼아대서 성경 읽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포럼 팀은 좀 신청을 받아서 묶어놓고 같이 함께 점검하고 좀 몰아세우기도 하고 했다 안 했다를 점검하고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2가지로 나눠서 대신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성경을 읽는 거를 올 가을에는 좀 도전해야 되겠다. 이유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어지면서 뭐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만들 수 있겠구나.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 것 저런 것들 많은 것들 사역들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성경을 읽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신앙생활 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는 큰 대예배 말고는 지금 소예배나 소모임들이 거의 다 멈춰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하면 굉장히 약점처럼 보이지만 뒤집으면 우리 개인을 내면적으로 굉장히 깊이 말씀에 좀 이전에 하지 못했던 걸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시간표가 좀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면서 기대해 주시고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목을 말씀 편집하는데요. 가운데 이 줄을 하나 끊는 게 원래는 맞아요. 말씀을 우리가 이리저리 쪼개는 거는 틀린 거죠.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중요하게 편집한다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가 메시지 때 계속 듣고 있어요. 핵심 나오시는 분들은 핵심 때도 이 단어들을 계속 듣고 계실 거고, 화요 집회 훈련이나 아니면 새가족 훈련이나 지금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는 아예 이 메시지가 주가 되어져서 메시지가 나왔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저는 이제 WRC를 참석했는데 어떤 사역자가 저에게 메시지가 다 끝나고 나서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근데 말씀으로 편집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도통히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좀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했더니 저도 이해가 안 될 만큼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간단하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 전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처럼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갤 만큼 살아있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마른 뼈다귀 같은 그 현장에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요 살아나요. 다 죽어있는 그 땅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들어가니까요, 스며드니까요 다 살려냈어요. 소성케 되었다. 살리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고 소성케 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 우리의 마음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오실 때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거다. 마음밥만 딱 준비하고 오시면 씨앗이 생명력이기 때문에요. 그 마음밭에 당기기만 하면 내가 이상한 걸로 막 몸부림치는 돌짝밭, 가시밭 이런 걸로만 아니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딱 준비하면 돼요. 저는 대학교 때 이거 진짜로 체험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일날 예배 가서 1분도 안 되는 시간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마음을 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받을게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다시금 소성케 시켜주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살리는 말씀으로, 내게 완전히 나를 소성케 하는 말씀으로 임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 기도가 저를 진짜로 살려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단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뜨겁게 열심히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되느냐? 아니요. 이것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쓰는 단어죠.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그 간절함, 사모함을 가지고 청종하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메시지로 전달되어지죠. 제가 그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한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좋은 예가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고신대 신학과를 들어가서 4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대학원을 들어갔죠. 신학대학원을. 거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를 이게 가르치는 학교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원을 딱 갔더니 두 부류가 있어요. 신학 학부에서, 대학 학부에서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올라온 친구들이 절반 정도 되고, 일반 대학교, 이런저런 일반 대학에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신학과 상관없이 일반 학문을 공부하다가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부류가 이제 절반 정도 돼요. 근데 우리는 4년 동안 그래도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4년 동안 기초적인 것들, 개론적인 것들은 성경을 학교에서 배웠어요. 뭐 교양 과목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3학년, 4학년 되어지면은 거의 성경으로 뭐 교회사, 그리고는 조직 신학이 뭔지, 신학, 구약, 뭐 많은 것들을 이제 개괄적으로 이렇게 쭉 배우고 올라왔는데, 대학원에 왔더니 학교 학부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들과 일반대에서 온 친구들과의 어떤 어느 정도의 이렇게 선은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반을 두 개로 나누더라고요. 숫자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반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우리같이 저같이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올라온 친구들에게는요, 무슨 과목이 그래요. 경건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좀 기가 막힌 과목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좀 이렇게 멈춰 서 있어라는 거고, 1년 동안은 일반대에서 오신 그 사역자들한테는 막 단기간에 엄청나게 우리가 4년 동안 했던 걸 거기에 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야 2학년 때부터 이제 수준을 맞춰서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이쪽에서는 많은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왜 신학교 성경을 배우러 갔는데 좀 새로운 걸 배울 줄 알았더니 무슨 이상하게 경건훈련, 뭐 책 읽고 독후감 쓰고 뭐 이런 식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불만이 선배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때문에 더 많이 막. 그래서 한 번은 1학년이 맞춰지고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이제 교수님들하고 개인 면담을 합니다. 진급 면담을. 저는 또 할 소리는 또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교수님 앞에 이제 개인적으로 한 20분, 30분 넘게 이렇게 면담을 해요.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지금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올라오는 학생들, 제 또래 지금 같이 있는 반 클래스 학생들이 되게 불만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지금 이 학생들의 반응은, 아니 지금 대학원에 와서 그 시간 다 할애해가지고 공부하면 더 많이 새로운 것들 좀 배우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뭔가 딱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학교에서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걸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뭐 이런 좀 굉장히 날카로운, 좀 쿡 찌르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새로운 게 없어. 66권 새로
그 66권 이후에 더 새로운 걸 내면은 이단이야. 아니 대학 때 배운 거 그게 성경이고 대학원에서도 그 똑같은 성경 가지고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는 건데 무슨 새로운 게 어디 있겠냐고. 성경이면 이걸로 끝인데 여기다가 새로운 걸 더 붙이면 그거는 완전히 망하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멈칫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말씀이 대학에서 했던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하는 공부하고는 좀 달라. 대학에서는 말 그대로 요리를 하는 주부들은 훨씬 더 알아듣기가 쉬울 거예요. 재료가 뭔지, 이거는 당근은 어디에다 쓰는 건지, 양파는 어떨 때 쓰는 건지, 마늘은 어떻게 쓰는 건지, 이거는 뭐고, 이건 뭐고, 양념이 뭐고, 다 자료들을 이거를 하나씩 다 배우는 거야. 성경의 66권에 여기에는 이게 있고 구약에는 이거고 신약은 뭐고 뭐 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자료를 다 배웠으면, 데이터를 배웠으면 대학원에서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나는 김치찌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끌고 와서 이렇게 만드는 거를, 그걸 배워야 당신이 나중에 목회를 할 때 성도님들에게 이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신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자료들을 쫙 갖고 와서 그분들이 먹을 수 있는 요리로 만들어서 던져줄 수 있는 거를, 그거 훈련하는 게 대학원이야. 그걸 보고 편집이라고 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단어가 편집이란 단어예요. 성경은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다 쏟아지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료예요. 재료. 풍성하게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엄청난 영적 재료들이 막 메시지들이 나와요.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도 메시지가 주어지고, 수요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저를 통해서 또 주일날 막 이런저런 훈련을 통해서 막 메시지가 나가요. 엄청난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듣고 지나가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식품 영양학과나 나와야 이 재료, 이 음식에는 뭐 칼로리가 얼마다, 이거는 어디에 좋다, 간에 좋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안 배워도요. 다 만들어진 음식 열심히 먹기만 해도 건강해져요. 그렇죠? 알면 훨씬 더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좋아요. 이건 내가 지금 당뇨가 있으니까 이건 좀 먹으면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살이 찌고 있으니까 이런 탄수화물 쪽은 조금 줄여야 되겠다. 알면 나를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 잘 몰라도 열심히 주일날 와서 메시지 듣고 가시고 아멘하고 가시면 건강해져요. 영적으로 힘 얻고 다 해요. 그런데 그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화까지 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작년에는 CBDIP, 작년까지는, 올해는 그 말씀을 좀 뒤집어 가지고 뭐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단어로 지금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유목사님의 특징, 30년 지나도록 같은 이야기를 이리저리 다 바꿔가시면서 성도님들이 전혀 새로운 것처럼, 성경은 새로운 게 없어요. 성경 66권, 잘 아시죠?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치면 66권이에요. 그것 말고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게 없거든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데, 편집이라고 말할 때는 그거가 똑같아요. 요리사가 오늘은 어떤 요리를 가지고, 그러면 그걸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단이 던져놓은 12가지, 우리 그거 다 알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는 개인에게 완전히 그거 가지고 올무로 삼고 있는, 딱 발목을 잡고 있는 불신자 상태 6가지, 합치면 12가지. 이거를 어떻게 내 인생에게 편집할 건지, 여기에 우리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인 거예요. 이 메시지하고 여기하고 연결이 안 되면, 이렇게 편집으로 끌고 오지 못하면 그냥 이 메시지는 이 메시지대로 그냥 있는 거고요. 현장 아무리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막 다 돌아다니는데요, 전혀 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다 끌고 와서 이게 이 말이구나 라고 어느 날 그 단어를 지금 편집이라는 단어로 쓰신 거예요. 저에게도 신학교를 다니던 저는 30년 전에 이 메시지 불신자 상태 6가지 들었거든요. 야, 맞다 싶더라고요. 성경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야, 어떻게 현장에 이렇게도 했지? 그리고 나서요, 매주 금요일마다 부산역에 나가서 전도하거든요. 우리 팀들 만들어가지고 부산역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열차가 쓰고 나면 사람들이 확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양복 딱 입고
007 가방 같은 거 탁 들고 서류 가방 들고 탁 내려오고 머리 반짝반짝한 사람이 딱 내려오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저 사람한테 진짜 있는 건가? 이게 이거하고 연결이 안 돼요. 3년을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지금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지금 망하게 됐습니다.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반질반질한데 이게 맞나? 말씀으로는 확인이 되는데 그게 내 인생까지는 안 끌고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조금씩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그거 골랐어요.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어느 날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전도라는 게 뭔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는지 이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뭔가 내 인생에요 답으로 뭔가가 탁탁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말씀들이죠.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언약, 우리가 이 안에서 지난번에도 말씀 같이 나눴죠. 신앙의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같은 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우리 이 말씀 다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비밀도 주셨어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고 그 일에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사자, 이런 많은 영적인 비밀들 우리는 메시지를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천명,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소명, 사명, 이런 부분들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메시지를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벌써 수년 듣고 계시는 어떤 분들은 지금 다락방 초창기 때부터 시작해서 30년 가까이를 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훈련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지금 이 일이 건너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쓰는 단어로 지금 편집 말씀으로 내 인생에 편집해라. 예를 들면 현장에 가야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이렇게 현장으로 연결되는 거, 그래서 어떨 때는 전도 캠프를 끌고 가기도 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니까 무당촌도 데리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보는 거예요. 점치는 집도 한번 가서 경험도 시켜보고, 그래야 이 말씀이 이렇게 편집돼서 내게 탁 다가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현장에 갔더니 진짜로 시공간 초월하는 이 기도의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연결이 편집이 돼서 탁 내게 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 현장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놓쳐요. 모든 일 속에서,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만남 속에서, 오늘 오전 같은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많은 어려움들을 다윗이 경험했다더라. 이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을 고백하고 진짜로 기도다운 기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다윗이구나. 우리는 거의 거기서 끝나요. 이걸 여기로 끌고 와서 오늘 같은 이 말씀은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는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딱 그 말씀을 끄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서랍 같은데,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탁 집어넣어놔요. 그러다가 문제가 딱 왔을 때는요, 그래, 그때 말씀처럼 나는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고백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연결이 여기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걸 보고 편집이라 그래요. 이때 오는 응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때 쓰는 도구가 묵상이라는 도구예요. 그래서 묵상도 훈련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말씀을 그래서 자세히 녹취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기록도 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특히 안 좋은 일을 경험했다든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말씀, 들었던 말씀들이 여기로 연결이 빨리빨리 돼야 되고, 이게 여러분들 걸로 딱 손에 쥐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것들을 이때 여러분들이요 진짜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언제 이렇게 딱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확 샘솟게 일어나야 되냐니까 이런 일들이 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깊이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거, 이거를 지금 단어로 편집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편집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글도 여기 가지고 오고 저리로 갖고 오고 다 해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걸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딱 서랍에 넣듯이 이럴 때는 나는 그래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훈련했던 것들 좀 자료도 정리해 놓은 것도 필요해요. 예배하실 때, 우리가 중요한 모임을 할 때, 일할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그때그때마다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떨 때 보면요, 기도첩이나 이런 어떤 노트에 딱 표시해놔서 나는 이때는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가야 되겠다. 정리도 하시고 필요할 땐 딱 기록도 해놓으시고요. 왜요? 그때마다 그 말씀은 굉장한 힘이 될 거예요. 미래를 두고 우리가 달란트를 찾는 데 있어서도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찾아져야 이거를 기반으로 두고 진짜로 이제는 깊이 기도하면서 뭔가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로 설계한다는 거예요. 24시 기도를 여러분들이 붙으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 관련된 메시지들이 막 나오면 그걸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영적으로 쌓아서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붙겠죠. 나는 실제로 그러면 내 인생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내가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는 거기에 맞게끔요, 하나씩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많이 나왔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가는데 편집해낼 수 있는 거, 묵상, 포럼. 이거는 우리 이제까지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마음 담아서 같이 함께 하시다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들 삶에 실제로 꿈틀꿈틀 거리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적서에 딱 하나님이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문제가 생겼다고 노트를 뒤져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묵상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어느 날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묵상하고, 그래, 내가 나중에 문제가 오면 이렇게 나는 힘있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했는데요, 어느 날 문제가 딱 왔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이 되는 순간이요, 어느 날 훅 하고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떠올라요. 하나님이 툭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예전하고 다르게요, 힘있게 딱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어요. 그 비밀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정리됐던 이 말씀들이 어느 날 불쑥불쑥 여러분들 삶에 응답으로 오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딱 붙잡아 세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말씀 편집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이 좀 되어져. 제 설명이 좀 부족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을 조금 더, 묵상이라는 건 머물러 보고 그 말씀 앞에. 그래서 지금 찬양을 계속해서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같이 오전에 메시지 때 하는 거는, 그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 가사 하나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좀 쉽게 묵상되어지고 쉽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찬양을 골라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묵상하신다면 큰 하나님의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생에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씩 이렇게 주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 사람의 만남들, 사건들, 여러 가지 것들이 말씀과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다 살려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를, 하나님 오늘 또 그 은혜 나에게 허락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능히 새롭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청종하며 이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이 내 인생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자리매김하도록 편집되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